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구약 성경은 예수를 그린 그림인데 그 예수님을 그린 그 그림이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다시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속 깊이 숨겨놓은 그 시기에 땅 밖으로는 겨우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그것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실체를 오늘 밝히고자 오늘 말씀의 문을 엽니다.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는 자,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갔는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는 1절에서 6절까지 묵상을 하면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우리에게 너무나 하늘에 번개치고 벼락이 때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리바람이 음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례 요한, 그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의 태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는 위대한 자라고 그런 말을 했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 그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큰 마당으로 삼아 갑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구약의 바탕을 약간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구약 성경 그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것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광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광산은,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의 광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약의 산맥마다 계곡마다 깊이 감추어 놓고 그것을 파는 자는 신약의 부활의 세계를 보리라 그랬어. 그런데 불행히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 기상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지자가,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나타나질 않았어. 구약시대 예언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 감성과 감지, 육신의 그 세상에 보이는 그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혼의 세계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놨어. 그래서 구약에서 감추어진 이것을 하늘의 보화를 캐내게 할 자가 누군가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었어.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이 땅에 점지해서 내려보내시고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를 택하시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서 나오게 했소.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것은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 성직자들, 랍비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다이아몬드 광산에 곡괭이한 자가 없어. 삽질한 자가 없어. 하나님의 광산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암벽을 망치로 한마로 두들긴 자가 없단 말이요. 노출된 세계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세계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신약의 세계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그랬어?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건 티끌만 하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궁무진하다고. 구약시대 그들이 본 세계는 티끌만한 세상이었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펼쳐놓은 이 하늘 세계는 무한한 끝이 없는 한이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었지요. 이 한이 없는 세계를 여는데 이 한이 없는 무궁한 이 세계를 여는데 그 세계를 열 자가 누군가 그랬어. 바로 하늘에서 보는 요한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한에게 그의 성품이 어떻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의 능력은 무엇이고 그의 자질은 무엇인가 그걸 하늘에서 다 정해줬어.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의 주제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인생 마당이요. 우리는 한눈으로 세례 요한의 인생 마당을 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태어나게 한 부모들, 그가 태어난 그 자리,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졌는가, 그가 하늘로부터 어떤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왔는가, 그걸 일일이 다 펼치지 못하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예를 들어놓고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세례 요한 안에 있다고. 이 세례 요한 그 안에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그렇지? 사탄 마귀 잡기들,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을 한순간에 떼죽음을 만든 그 초능력자 엘리야의 심령을 그한테 주었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에 엘리야의 능력과 권세를 그가 누리겠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그의 사역을 열어간다고 그랬어. 그럼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할 때 처음은 뭐고 중간은 뭐고 마감은 뭔가 그걸 우리는 환하게 길을 닦아놓고 세례요한 마당을 우리는 훑어보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의 첫 길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길을 네가 가서 닦아라, 예비하라고 그랬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 두 번째는 메시아 그분의 일을 너는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 있는 거치장스러운 것들, 그분 옆에 있는 아주 무서운 세력들, 그분 뒤에서 덮치려고 온 그 악한 세력들,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엘리야의 하늘 불로 너는 예수를 보호하라고 그랬어. 예수를 따라가라고. 그래서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그랬어. 예수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동력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역이에요. 부활의 이 우주 모든 생물이 기뻐할 그 바탕을 넌 완전히 닦아 놓아라고 그랬어. 그렇고 예수 부활 이후에 그 뒤에 신약 세계에서 예수의 다른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길을 너는 먼저 정리하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에 온 거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활을 깨는 일에 열중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을 했다고 말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아주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세례 요한의 높이 평가는 그건 옆으로 두고 세례 요한이 왜 개죽음을 하게 됐던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 전체에 우리나라를 따져보게 되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시대 흐름이 이 세대에도 흐르고 있다고요. 엘리야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하는 데에 그게 걸림돌 되는 그 거친 돌,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그 일을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열정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권세로, 하늘의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그 파워로 너는 예수님 일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구약에서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뭐가 나왔어? 둘 다 애기 못 낳은 멍청이들이야. 살아있는 여인이 아니고 죽은 여인들이야. 그걸 우리는 애기 못 낳은 여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돌 같은 여자, 성녀라고 그랬지. 여기 계신 분들은 성녀 아니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탄생시킨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구약의 그 큰 흐름을 시작하면서 성녀들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끝으로 가서 시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고 그 끝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하여 요한을 이 땅에 나게 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으니 없어서 팔팔한 사람들에게는 겁이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낳게 하고 그렇지. 도대체 인간 다 끝나고 괴물이라고 하는 그 여인네들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잉태하게 했는가 그 말이요. 그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 다음에 언제 우리가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났어? 예?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러지. 원체 이 떨기나무라는 게 가시가 아주 촘촘하게 박힌 천하의 볼품 쓸데도 없는 가시나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나무 앞에 불렀고 왜 가시나무를 모세대로 통과시키게 했는가? 하나님의 하늘의 죄는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어. 인간의 피를 가시를 통해서 쏟고 하늘의 피를 그렇지 성령의 피를 그 안에 다시 넣어서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은 바로 가시떨이요 가시나무요. 그곳은 바로 불이 활활 붙는 곳이라 그 말이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가시나무에서 봅니다. 가시불에서 세례 요한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할 거예요. 여인의 뱃속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이 이야기해요. 그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왜 마지막을 저렇게 장식했던가 그 말이요. 마지막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목이 댕강 잘려서 인간 쓰레기들 그들이 포도주 독주 자리에 그들이 춤추고 저기는 그 자리에 왜 제물로 들어갔는가 그 말이요.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이 부활 생명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에는 무언가가 모자라는 게 있었어. 끓이기는 게 있었어. 부족함이 있었다 그 말이요. 그게 뭔가? 우리 여기 식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하늘의 영적 기상도에 관심을 안 두어서 하나님의 영적 기상도에 관심을 안 두어서 지금 하나님의 영적 기상도가 내 위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내가 내 위에 흘러갈 하나님의 영적 기상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지금은 그 기상도가 어떻게 내 머리 위에서 지나가는가, 그걸 세례 요한이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하늘의 기상도를 그가 이해하지 못하자
영적 기성도가 흐리기 시작했다고.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들을 본인이 알아채야 하는데 본인이 알아채는 그런 자리가 거기에 주어지질 않았다고.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건 뭐요? 사역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은 요단강에서 물수리해 주는 것이, 물세례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가 말씀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의 사역의 실체였어. 그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겠어?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그는 따라가지 못했어. 예수님은 낮에 병자를 고치고 말씀 선포하고 시간 나는 대로 밤에는 고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그가 만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만 했다 그 말이요. 병자 하나를 고치는 것도, 죽은 자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의 자리를 갖죠. 대화의 기도의 자리를 갖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대화의 기도의 자리에 자주 못 들어갔어. 기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요. 자주 들어가지 못했어. 그 이유가 뭔가? 그 아비 사가랴의 믿음이 세례 요한 그게 들어갔고, 그 어미 엘리사벳의 믿음이 이 아들 마음에 들어와 있었다고. 사가랴가 누군 줄 알아요? 사두개 그 파의 제사장이요. 사두개 파라는 게 어떤 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광산을 캐지 못한 그런 자들이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광산을 캤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이아몬드가 저 산 깊이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산을 파헤치자고. 저 계곡 깊은 절벽 속에 있다. 그럼 그 절벽을, 망치를 가지고, 함을 가지고,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깨트리고 부시고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파고 들어가지 못해서 세례 요한에게는 부활 신앙이 못 들어갔다고. 그의 혈통으로, 그의 조상의 혈통으로, 그의 부모의 살과 피로 세례 요한은 부활에 대한 생명이 그에게 못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정말 세례 요한은 들판에서 먹고 자면서 그가 한 일은 뭐요? 해만 뜨면 강에 나가서 물세례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들려준 게 하나 있어. 그게 뭔가? 내가 물세례 주다가 하늘에서 비둘기의 형체가, 하늘에서 빛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고 했더니. 그래서 어느 남자 하나를 어느 날 세례를 주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형상이 나타나고 하늘의 목소리, 하나님의 언어가 나타나서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것을 들었을 순간에 세례 요한은 그가 요단강에서 물 세례주는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1의 예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놓쳤다 그 말이요. 오로지 사역하는 거, 인간들 물 세례 주고 육신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천국 가는 틀을 만드는 거기에만 머물렀지. 부활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 세계를 세례 요한이 놓쳤다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천재 인류의 기회를 세례 요한이 놓친 거지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늘의 환상을 봤어. 하늘의 빛을 봤어. 그럴 때 세례 요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너 물 세례 주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가 그리스도 구속자인 줄 알아라. 그렇게 하고 그를 따르라.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의 그 마음 터받은 예수 그분이 오게 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심부름꾼도 못하는 그런 신들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가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물체를 주자 사람들이 하나 둘 그에게 추종자들이 따른다고. 거기서 세례 요한이 이 사탄이 계략이로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좋은데 군중들이 모여들고 따르는 자들이 추종자들이 많아지니까 육신적인 뭔가가 있었겠지요. 그 육신적인 그 무엇이 나쁘다는 것 아니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보다 더 좋은 게 그 사람한테 하나 빠져 있었다 그 말이요. 세례 요한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환상을 볼 때, 빛을 볼 때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하늘에서 억지로 보여준 거지. 억지로 내게 보여준 거지. 억지로 들려준 그것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참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수동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주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 수동이었다고 말이에요. 만약 세례 요한의 믿음이 능동적이었다면 엘리야처럼 불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하늘을 향하여 불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열정이 그에게 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은 수동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선지자가 되었을 거야.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모든 것들을 곧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 에너지, 그 능력, 그 신비한 파워가 세례 요한에게 파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그렇지? 보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불도 오고 그렇지. 그것이 육체의 세계에서 끝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수동적인 믿음의 자세에 들어간 거지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요. 신의 요한이 하늘에서 준 그 모든 것을 그가 능동적인 세계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주님께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지. 그런 멋진 만남의 자리가 있어서 그걸 활용을 못했단 말이요. 주님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펼치는 예수님의 가장 신실한 제인 제자가 되었을 텐데 제일 첫째가 제자가 되었을 텐데 그가 그 기회를 놓쳤다 그 말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헌신봉사하는 중에 우리에게는 생시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리고 잠잘 때에도 하나님의 그 비밀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뭔가 하나님 내가 이거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했던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건 내 것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세례요한과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주님 내게 이제 불로 세례를 주십시오. 예수의 불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요한 어떻게 되겠어? 그의 가장 가까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신 거 여인 중에 가장 귀한 태를 타고난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고 하늘의 신과 이 땅의 인간 가장 뛰어난 인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위대한 만남이 거기서 일어났겠죠. 그렇지. 그 기적의 만남이 그 파워 있는 만남이 거기 일어났겠죠. 하늘의 1인자와 이 땅의 1인자가 함께 동력을 합니다. 그 세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잔잔한 어린 고기들 그하고 세례 요한하고 같겠는가 말이요. 여러분 생각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늘과 땅 차이겠지. 그렇지? 조그만 벌레들하고 일하는 거 하고, 그렇지? 황소하고 일하는 거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예수님이 그 쓰라린 마음이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제자들이 생기니까 그쪽에서도 세례를 준다고. 요한 여기서도 세례를 준다고. 그러니 합해야 할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된다고. 땅의 세력이, 땅의 종교 집단이 생기게 되고, 땅의 교단이 생기게 되고, 땅의 교리가 생기게 되고, 땅의 모임이 조직이 된다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두 파가 생긴다고. 그러니 서로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는 감정이 오고 가지 않겠지만 그 밑에 제자들 사이에는 감정이 오고 가고 시기도 오고 가고 질투도 오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제자가 하루 세례요한에 와가지고 말해서 선생이요, 저기 예수라고 선생님 물세례 준 그쪽에는 사람이 엄청 모여요. 여기 우리한테 있던 그 사람도 그쪽으로 다 가요. 분노와 시기,
질투를 세례요한에게 나타냈다고. 그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하늘의 은혜를 그 입에 올려놔야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그래서 내 집단, 내 교단, 내 교파, 내 교리, 내 신조, 내 것 다 흘려버리고 예수 밑으로 가야지. 그걸 우리 세례요한이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죽음의 씨앗은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지. 그 위대한 자가, 하늘의 일인자와 이 땅의 일인자가 하나만 됐으면 얼마나 그 일이 흉풍에 또 따르고 되겠어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가는 길 그 앞에 세례요한이 나가서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잡신들, 그렇지? 성경이 기록대로 바알신들, 아세라신들, 온갖 신들, 태양신들, 달신들, 별신들, 물신들, 나무신들, 돌신들 다 제거해버렸겠지. 다 태워버리고 평지를 만들어야. 그렇지? 그런데 그 천재 인류의 기회를 세례요한이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요한 또 하나,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눈에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가 조그매, 그 사람은 지하교회야, 그 사람은 월세교회야, 그 사람은 전세교회야. 그 사람, 거기 교인들을 보면 초등학교 출신이고 겨우 고등학교 출신이고 우리처럼 외국에서 박사, 석사, 학위 가지고 재산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 우리 교회는 최소한도 아파트 얼마만한 크기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헌금이 얼마고,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그 음악 전문가들 있죠. 찬양대가 몇 명이고, 그렇지? 그 지하교회는 목사, 전도사, 그렇지? 그들 혼자서 아니면 하나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별의별 거 다 해.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오늘의 우리 믿음의 세계야. 바로 이 세계가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주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주던 그 자리,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강을 이제 세례 주는 자리를 바꾸고 가면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 종교 지도자들, 우리의 목자들, 우리의 성직자들,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례요한 따라가는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또 예수님 안 따라간 인간적인 그런 면도 있어. 예수 부잣집 자식 아니야. 예수 학교 안 다녔어. 그렇지? 배운 게 없어. 무식한 자야. 예수 목수 아들이야. 나는 제사장 아들인데 어찌 나사렛에서 어찌 거룩한 자가 나오겠는가? 누구의 말이요? 나다나엘이지. 나사렛에서 어찌 거룩한 자가 나오겠는가? 나사렛은 못 나온다는 것은 나다나엘의 성경 지식이야. 그러나 그 앞에 나사렛, 그 앞에 예수가 태어난 곳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해. 그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것만 알았어도 아이코 그럴 텐데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의 성직자들, 오늘의 성직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얼마만큼 자기를 쏟아내는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오늘의 사역자끼리들도 서로들 평가한다고. 너희 교회 얼마나 너희 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아, 너희 교회 헌금이 얼마나 되냐, 너희 교회 기도원 있냐 없냐, 너희 교회 장군이 몇이 있고 장관이 몇이 있고 정부의 고급 관리가 있냐 없냐. 조그만 지하교회 있겠어 없겠어. 벌써 거기서부터 척도가 달라진다고, 계산이 달라진다고.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그 환경과 그 숫자와 그 크기와 인간이 만드는 그 양에 따라서 목사나 성직자나 관리자, 그들이 인간의 품성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겸손한 자들이 교만하게 되고, 그렇지. 가난한 자들이 부강이 되니까 거만하게 돼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된 근본 목적은, 달들의 세령이 이 땅에 오게 된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서 첫째로 너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어. 그 다음 너는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세례를 도로 받으라고, 예수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제1번 제자가 되기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그럼 예수님의 그 사역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겠는가 그 말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주었다고. 엘리야처럼 예수를 도우라고, 그 사역을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 시간 나거들랑 예수와 더불어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갈 때, 예수님 밤에 기도하러 갈 때 예수님 따라가서 먼 발치에서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이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준 그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장장 낮과 밤이 얼마든지 남아있는데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사탄마귀 쫄개들의 그 병사들 그 칼날이 하나님의 뜻이 잘라져 나가는가 그 말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가 말이요. 우리 현실의 성직자들, 현실의 목자들, 전도자들, 선교자들, 우리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그 말이요. 잘 생각해야 돼.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 말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하늘의 영적 기상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 지상의 영적 기상도리 그것을 그들이 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게 문제겠죠. 인생 크로노스, 세상 사역에 심취해서 하늘 카이로스, 하늘의 사역에
등하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너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겸하여 하고 있지 않는가. 너 안에 설탕물과 소금물이, 너 안에 생수와 썩은 물이 같이 합쳐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지? 세례요한 안에 그게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그 안에 세상 눈을 보니까 헤로드 왕이 간음하고 나쁜 짓 하거든. 세상 일이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고. 세례요한이 죽음을 자초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따르지 않았고, 그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그가 자기의 파들을 깨트리지 않았어. 그 안에 더 깊이 가게 되면 부활 신앙이 그에게 없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가 일야의 심령으로 예수의 제1제자가 돼서 예수를 섬기지 못했고, 예수의 길을 그가 만들어 가지 못했다며.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된다고. 자,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된 그것이 뭐요? 오늘 말씀이요.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한테 보내가지고, 오실 선생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다시 기다릴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이건 바로 하늘의 사형이요. 하늘의 사형이요. 세례요한의 신앙이 완전히 끝나버린 자리요. 의심과 불신이,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들의 그 계략에 아까운 그 인간 제1인자가 그 덫에 걸려버렸단 말이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지. 자, 우리는 살다 보면 은총을 받는 시간이 있어. 그 은총이 받는 시간이 뭐예요? 하늘의 금이 내려오는 시간이요? 하늘의 과일이 내려오는 시간이요? 아니요. 형무소에 가 있는 시간이요. 가시덤불에 갇힌 시간이요. 그렇지. 지하간 방에 갇힌 시간이요. 모진 태풍과 모진 폭풍과 모진 사막에 그 뜨거운 그게 갇혀 있을 때요. 그때가 어떤 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총의 시간이요. 그것을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의 시간이라고 그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세례요한 거꾸로 된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요? 그래야 한 거야. 날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부모 집에서 따뜻한 자리에서 푹신한 곳에서 바람비 피하는 곳에서 잠자고 생활하는데, 하나님 보시오. 나의 이 들판에 와서 이 야산에서 땅을 이불 삼고, 그렇지? 땅을 요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내 노천 생활 얼마나 했소. 내 부모를 떠나서 사역하면서 이 짓 하지 않았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 이 감옥에다 왜 가다 놓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그가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지, 희한한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계가 없으면 그건 날아가는 구름의 한 조각이지. 저녁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며칠 두리분하고 머리 뜨고 고민하다가 아차,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일해온 거, 내가 지금까지 사역해온 거,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행동해온 거,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내 자신에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주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그렇고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말씀은 묵상하고 침묵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를 하고, 그렇죠. 시편을 읊어가면서 하나님을 노래를 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렇지, 죄와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차있는 수갑이 풀리고 발에 차있는 창고가 자동으로 열리고, 한 문 두 문 나가니까, 그렇지, 문이 서르르 열리고 마지막 바깥으로 나가니까 그 감옥의 육중한 철문이 가까이 가니까 잠겨져 있는 열쇠고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저절로 열리더라고 말이요. 이런 세계. 그 세계를 세례요한은 기도의 자리에서 찾지 못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마지막 선고를 부탁을 한 거지. 어떤 선고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다고 질문을 했다고. 왜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세례도 주고 내가 그분한테 뭐 많이 했는데 그분이 나를 와서 구해줄 거 아니냐고. 당신이 내게 와서 구해줘야 하는데 왜 나를 안 구해주냐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재난과 아픔과 살찔과 별림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지, 어느 고난의 깊숙한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 구해준다고 우리는 원망한다고. 세례요한이 그랬다고. 예수 그분이 와서 날 구해줘야 하는데 안 구해준다고.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둘 것인가 하늘에 둘 것인가? 우리의 신뢰는 하늘을 향할 것인가 인간을 향할 것인가? 우리를 구속하는 파워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세례요한이 그에게 준 지하 감방의 그 철로의 하늘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에 그는 하늘의 에너지 대신에 구멍 뚫힌 항아리에다가 뭔가 불평을 쏟아놨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깨끗한 항아리를 가 있었다고. 여기에다가 너 눈물을 담으라고, 여기에 너 기도를 담으라고, 여기에 너 피를 담으라고. 그렇지? 그걸 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를 본 하나님 세례요한을 못 보겠는가 그 말이요. 히스기야 너 눈물도 내가 받고 너 목소리도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 세례요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의 눈물도
세례요한의 외침도, 세례요한의 노래도, 찬양도 하나님이 못 들었겠는가 그 말이요. 히스기야를 살려준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못 살려주겠는가 그 말이요. 그가 그러질 않았다 그 말이요. 자, 그럼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세례요한도 그런 자리에 사탄의 계략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는데, 그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서 지명하여 내려보낸 하늘의 선지자요, 하늘의 능력자요. 그 세례요한도 그런 사탄 마귀들의 올무와 계략 슈슈에 넘어가는데, 우리 지금 평범한 사역자들,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이 땅의 선지자들, 이 땅의 선견자들, 이 땅의 예언자들, 이 땅의 목자들, 이 땅의 목사들, 이 땅의 선교사들, 이 땅의 전도자들, 이 땅의 믿는 자들, 세례요한과 우리가 비교하면 어떤가요? 말도 아니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세례요한도 그런 사탄 마귀 계략에 걸려드는데, 우리 같은 거야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례요한보다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지. 더 마음을 써야겠죠. 더 기도해야겠죠. 더 하나님을 묵상해야겠고, 더 하나님을 바라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요. 우린 세례요한의 마지막 그 인간 비참한 그 인생을 봅니다. 그렇지. 개 같은 거 쓰레기만도 못한 그들의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그렇지. 하늘의 그 귀한 생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예수에게 대항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잡기들, 잡신들 다 제거하라고, 엘리야의 불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 가지고 제거하라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 그 사역을 맡은 세례요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예수를 멀리했을 때,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의 믿음에 대한 사라졌을 때, 그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태풍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세례요한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배반을 했겠죠. 예수를 배반했겠죠. 예수를 반역했겠죠. 자,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요한도 예수를 던졌을 때,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의 제자 되기를 거부했을 때, 하잘 것 없는 인간의 놀이개감으로 그 인생이 끝난,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말이야? 세례요한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례요한보다 더 비참하고 더 비극적인 우리의 말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 처참한 죽음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소? 대충 하는 기도, 입술의 기도, 바람의 기도, 그렇지? 감정의 기도, 감성의 기도, 거기에서 육신의 기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화들짝 깨고 일어나서 영혼아 깨어라, 영혼아 일어나라.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사망의 늪에서 너와 나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겠소? 그렇지?
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처참한 죽음의 세계, 비극의 믿음의 종착역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성도들에게 물세례도 주고, 그렇죠? 별의별 그 종교 사역을 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음식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보낸 그 세례요한도 그 인생 다 하지 못하고 인생 놀이객감으로 마지막에 처참한 죽음을, 비극의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말이요. 하늘의 세례요한도, 인간의 제1인자로 한 세례요한도 그런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 인생 7, 80억의 이 쓰레기 같은 하루살이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는가? 내 앞에 죽음의 불못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처참한 내 인생의 종말이 있지 않겠는가.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주여 내게 이러이러한 세계가 있음을 압니다. 주여 내가 화들짝 깨고 일어납니다. 여기서 건져 주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은혜를 내려주소서. 자,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